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스물스물 걱정이 되시죠? 언제쯤이면 이 창세기가 끝날 수 있을까? 네, 오늘 정도까지만 조금 살펴보고 이제 이후엔 조금씩 좀 굵게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조금 잘 견뎌주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를 좀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죠? 네, 이틀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그리고 7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물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라고 했던 그 수면 물과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가운데 무엇이 있죠?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이란 단어는 금속을 피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생김으로써 그 물이 확 갈라져 펴지는 모습을 조금은 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은 앞에 2절의 말씀에 있던 흑암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즉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어둠이 확 펴짐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넓고 광활한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 첫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었죠?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빛과 그리고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죠? 어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이트할 때 보통 어디서들 많이들 하십니까?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되셨나요? 네. 우리 청년분들 좀 팁인데요. 데이트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안 보여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페가 괜히 어두운 게 아니에요. 좋은 조명이 있다는 것은, 밝은 조명이 있다는 것은 내 얼굴에 있는 잡티 하나하나가 다 정말 티가 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은 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이죠. 어둠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빛이 생기게 되면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삶의 어두움이 무한정하게 발견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다 보면 내 마음의 죄악들이, 잘못된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한탄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간구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악하고 추악한 흑암을 펼치셔서 그 가운데 그것들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것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그 궁창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궁창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네,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참 놀랍게도 내 어둠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둠들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어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둠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셔서 그것을 피셔서 그 어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나 기억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면은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한다고요?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이틀날에 무엇이 없었죠?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오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무엇이라 부르셨나요? 바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난 이후에 무엇이다 말씀하시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날에 있었던 모습을 조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궁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갈라져 있겠죠. 위에 물과 밑에 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 물과는 관계없이 조금은 밑에 쪽에 있는 물이 더 관심이 이제 좀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무엇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셨죠? 묻이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묻이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이라 처음에 기록이 되어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이 한 곳에 몰리자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내가 그곳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단입니까? 우리는 침례 교단입니다. 침례 교단의 특징은 무엇이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침례를 받아보니 세례를 받아보고 침례도 받아봤는데 침례가 조금 더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침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니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지금 물에서 무엇이 나오죠? 땅이 나옵니다. 마치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던 내가 그 물 위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그곳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침례는 내 죄 씻음도 상징을 하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침례 요한이 자신이 침례를 베풀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였죠? 우리 주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무르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이 침례 요한에 하였던 그 침례와는 다른 의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나요? 네,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났다는 것, 내가 다시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간다는 그 삶을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붙들림을 받는 삶은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땅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틀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습니다. 오늘 3일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틀과 3일은 따로 떨어져 있는 날이긴 하지만 그것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이 어둠을 펼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유는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놓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걔는 어떻게 돼 있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심겨져 썩어서 그것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싹이 자라나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어서 때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짐이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서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하나의 귀한 열매들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텅 빈 채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가운데 거듭난 내가 들어갈 때, 그 거듭난 내가 그곳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모습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3일 동안 걸쳐서 만드셨습니다.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귀찮아서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끝냈을 것 같아요. 제 일을 원래 한꺼번에 몰아서 빨리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분명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네,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네,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처음에 시작해야죠?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이란 것은 틀이 없다, 폼이 안 갖춰져 있는 상황, 어떤 규칙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 무엇을 만드시냐면은 바로 그 틀을 하나씩 잡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걸쳐 하나씩 하였다는 것은 그것에 일에 순서가 있으며 질서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이 빛이 없다라면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며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 어둠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선한 것들로, 넓은 것들로 바꾸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거듭난 내가 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땅이 혼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잘 지키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질서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질서들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질서를 보고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 잘 주님 안에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질서를 가장 먼저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 2, 3이라는 3일 동안 걸쳐진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때를 주시고 그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기다리기 어려울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때에 맞춰서 그 알맞은 질서를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씩 정말 세세하게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알기에 그것이 언제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다리며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3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볼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거듭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그 질서 가운데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혼돈한 것을 정리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돈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바르게 서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질서를 지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